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집 짓고 사고 팔고 부지런히 살았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시대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토록 분명한 음성으로 귀에 들리지만 그러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가 된다는 것은 힘겨운 일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가 선한 구석이 있고 뭐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를 삼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을 왜 감내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견디기로 결정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에는 여러분 무슨 함수나 공식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관계가 존재하고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계속 비명을 지르십니다. 그만 그리로 가라, 돌이키라. 그 하나님의 사랑, 본인이 그냥 함께 고통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어쩔 줄 모르는 그 고통의 얘기가 구약 전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얘기들이죠.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고통스러워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 안 읽는 거나 마찬가지죠. 읽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먼저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서 번영했습니다. 가장 힘없고 무력하고 무능한 백성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넣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영할수록 기둥을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것이죠. 번성하니까 재단을 많이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그런 재단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재단에다가 왜 우상을 들여다 놓는 그런 재단을 만듭니까? 그리고 그렇게 뭐 시키지도 않은 그런 기둥들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듭니까? 그래, 우리는 번성하면 번성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번성케 하신 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성하면 더욱 더 큰 번성을 위해서 어이없이 더 종교적이 된다는 거예요. 더 재단을 많이 만듭니다. 더 복잡하게 제의를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 이겁니다. 재단을 많이 만들고 그 기둥들을 화려하게 장식하지만 그러나 그 재단의 자리에서 그 기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곁길로 빠져서 우상에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번성하면, 왜 돈이 많아지면, 왜 교회가 헌금이 많고 성도가 많아지면 곁길로 빠지냐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헌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건물부터 짓죠. 더 큰 건물을 짓죠. 더 화려하게 장식하죠. 그 재단을 많이 만들고 기둥을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집안에 교회를 5개나 세웠습니다.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짓는 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이 지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배당을 5개 지었습니다. 그건 표현이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예배당을 5개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줄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를 좀 알라. 나 좀 알아달라. 너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일에 시간 써라 좀. 그게 이 교회 여러분 뭐 성가대도 안 하고 무슨 뭐 선교단도 안 만드는 이유예요.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게 더 중요해져서 말이죠. 하나님 아는 일에 신경 안 쓰고 그 일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건물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제도가 더 중요해져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번성하면 번성케 한 것들을 놓고 말이죠. 정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마음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 때문에 그 너희들이 만든 재단 다 부셔버리겠다.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냥
기둥들 다 허물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예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너희들이 어기게 될 것이다.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잘 먹고 잘 살면 돈 좀 생기고 거들먹거리면 하나님 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섬긴다고 제단도 많이 만들어드리고 주상도 기둥도 화려하게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편한 집에 사는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집 좀 지어드릴게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시편 80편 14절 15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제 정신 차릴 때 되면 이제 돌아보라.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또 매달려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와서 광야에다 심은 포도나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듯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를 다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하더라도 이 세상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처한 심지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내 것으로, 내 상황으로 그냥 범벅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 것 없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가 종이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면 더 이상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 걸 놓고 무슨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너는 내 것에 묶여 있을 시간이 없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하면 더 이 풍요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백성들처럼 농사짓고 그렇게 수확하고 그들처럼 쾌락적으로 살 것인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죠,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면 잘 사는 겁니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왕기상 18장 같이 한번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야 하는지라. 너를 풍요롭게 하는 게 바알이라면 거기 따라가라.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세상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고 뿌리고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우리는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 두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갈 것이고, 마음 두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갈 것이고, 마음 두는 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정해지겠죠. 어디다 마음을 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냐?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허락하고 나면 하나님도 소용없죠.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세상 것들로 충분한데, 세상 것들이 이렇게 좋은데. 예. 제가 이게 집이 뭐 재개발된다 그래서 내버려두고 이렇게 안 하다가 몇 년 지나면서 온통 그냥 곰팡이가 펴서 더 이상 이제 뭐 지체할 수가 없어. 이걸 뜯어서 벽을 다 긁고 말이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게 말이야. 처음에는 그 곰팡이 제하려고 시작된 일인데, 곰팡이 제하고 나니까 벽지는 뭘 바르지? 이 방바닥은 뭘 깔아야 되지? 등은 어떻게 바꿔야지? 심지어 뭐 문 도어락은 이거 다 부셔졌는데 이거는 뭘로 바꾸지?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그렇게 삶은 근데 살았는데 어차피 재개발이 확정돼서 고쳐놔도 또 다 부실 거란 말이에요. 예. 잘 고쳐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번 손을 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건가? 무슨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될 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다. 아니면 집 고치는 것도 탐심이 스물스물 집어들어가지고 탐욕스럽게 집을 고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좋으면 돼요. 예.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관계면 좋게요. 세상 사람들처럼 죽고 뭐 엎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뭐 낮에 보고 밤에 보고 그래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에도 탐욕이 개재되면 그래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뺏길까 봐, 나한테 줄 섰다가 다른 사람한테 줄 서게 될까 봐, 이 교회 나왔다가 저 교회 갈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백화점입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뭐 붙들어야 되고 뭐 90도로 이래야 저래야 되고 뭐 와서 뭐 차 파킹 해줘야 되고, 여기가 어디 백화점이에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만 가득합니다. 이 체험을 위해서, 이 영적 고백을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예배란 게. 그런데 정작 그거는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 제단 다 없애버리라, 그 문 좀 닫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필요 없다. 아니 마지막 30년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북이스라엘에 왕이 6명밖에 30년 동안 석 달 하는 왕도 있고 한 달 하는 왕도 있고 4명이 암살당합니다. 그게 무슨 왕이 권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세상 왕도 필요 없다고, 언제 또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나라가 뒤집힐지 모르는데 왕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모든 그런 권위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권위체계가 무너지면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차례로 무너집니다. 차례로 무너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악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아니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의 왕도 필요 없으면 아무도 권위가 안 되는데 내가 권위의 기준이죠. 그 세상에 나 이외에 누가 옳은 자가 있으랴? 모두가 다 각자 옳은 대로,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세상을 만든 게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이에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된 일이에요. 생긴 일이에요.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하면 그런 소리 입에 달고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걸 굳게 믿으면 여러분 입에 불평 올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 앞에서, 어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투덜거릴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탐욕스러워지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점점 탐욕스러워지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은 일이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질서, 정치 질서를 다 부정하면 재판정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헛된 말을 내는 거, 재판정에서 거짓 맹세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그런 건 뭐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고, 재판 자체가 공의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밭 이랑에 난 독초 같은 거래요. 그 당시에 재판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억울한 백성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판관에게 뇌물이 전해졌다, 무슨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소식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 재판이라는 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재판정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없다면 그 재판은 누구를 위한 재판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럼 재판장에 둘이 앉아서 지금 재판하는 거죠. 재판장이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죄인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죄인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누가 더 큰 죄인인지.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바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주민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벳아웬의 송아지, 벳아웬은 이번 주 쭉 뭐 말씀을 따라오신 분들 알겠지만 베델, 야곱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그 베델이 아주 헛되고 사악한 집이라는 뜻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 그냥 악한 집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을 부르는 지명의 별명이 되고 만 것이죠.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다. 저거는 사악한 집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왜 금송아지를 갖다 놨습니까?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예루살렘 갈 것 없다. 여기서 금송아지에 절해라. 금송아지는 여러분 애굽의 아피스 신이에요. 그거 보고 들은 게 그거라면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결국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또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 또 금송아지 또 세웁니다. 그러니 그걸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못 지켜주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렇게 뭐 뛰놀고 하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도 결국 그걸 뺏기고 말 테니까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그 금송아지에 절하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더 큰 부와 더 큰 재물과 더 큰 권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제사드렸던 사람들이 결국 슬픔에 잠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상이 그걸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 이 결국 나중에 전리품으로 빼앗깁니다. 그죠? 예물로 야렙왕에게 드렸다. 야렙왕이라는 게 전쟁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만 에셀 5세나 또 혹은 이 사르곤 2세나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은 사르곤 2세고 BC 725년 들어와서 3년간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던 사람은 살만 5세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그냥 갖다 바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 지금 뭐 듣기 거북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마리아 왕은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은 오면 한순간입니다. 심판은 한순간입니다. 예. 그런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은 파괴될 것이고, 예.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무성한 가시와 찔레가 난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땅에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곳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그런 끔찍한 재앙들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데려가세요. 이 고통의 시간을 좀 단축해 주세요. 그냥 빨리 죽게 해 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산이 덮쳐서 그냥 금방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취약한 여자들과 아이들, 부녀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니 자식이나 없을 걸. 애를 기를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애들이나 기르지 말았으면 그런 탄식이 나오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임박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우상에게 실컷 달려가서 그토록 이제는 살만하다, 살게 되었다, 이제는 돈이 좀 있다, 그럴 때라는 게 맺었던 게 뭐냐도, 무슨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세상의 열매 맛을 보느라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나를 알라 하는데 귀도 기울이지 않더니 내 인생에 맺은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지혜란 뭡니까?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 아닙니까? 지혜라는 게 여러분, 이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인가를 아는 것 아닙니까? 사과를 얻을 사람은 사과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을 얻고자 하면 감나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옳지를 알고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 열매가 뭘 맺히는지 모르고 본인이 상상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갈망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에게 달려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것보다도 자비와 긍휼을 이웃에 베푸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나의 탐욕스러운 열매를 갈망하기 위해서 제단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 와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집단을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들이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기브아 시대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사기 19장 이후에 나오는 레위인 첩사건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하나 얻었어요. 첩을 두는 것 자체가 해서 안 될 일이죠. 예. 근데 그 첩을 데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그 뭐랄까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이 뭐 동성애를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 첩을 갖다 밤새도록 윤관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첩에 시신을 갖다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내잖아요. 근데 그 폭도들을 옹호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아주 피가 말라버리게 돼요. 멸절 위기에 처합니다.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어린이고 뭐고 여자고 할 거 다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600명들이 씨가 마른다고 또 나중에 모여가지고 여자들 너희들 축제 때 가서 다 업어다가 보쌈해다가 가서 장가가라. 이 얘기는 여러분 사사기나 19장 이후에 나오는 이 기브아 시대의 얘기는 여러분 모든 악의 종합판이에요. 모든 사회적 악의 완결판입니다. 거기 음행이 있죠, 강간이 있죠, 동성애가 있죠, 그리고 그냥 토막 살인이 있죠. 예? 거기 여러분 뭐 이거 내전이 있죠, 동족 상잔이 있죠, 약탈이 있죠. 모든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또 오지 않겠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데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졌다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이 땅을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외적들이 침입을 안 하겠느냐? 어떻게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 징계할 겐데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라. 두 가지 죄는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죄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강대국을 의지한 것이죠. 아수르가 침범할 때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웬걸 조공 바쳤더니 이제 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아수르만 섬기겠다고 또 약속했다가 또 애굽에 달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멸망을 맞고 마는 것이죠. 두 가지 악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고, 나를 번성케 한 것들 때문에 그 번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가 우상 때문에 번성 그 자체도 잃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단시간에 성장했습니까? 그러나 그 성장케 한 것을 축복이라고 믿었지만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우상이 되고, 교회 성장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로 그 우상이 다시 교회를 가난하게 하고 영적으로 빈곤 상태를 만들고, 그런 끝내 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쇠퇴하는 일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얘기들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일이 잘 될 때 조심해라, 성공할 때 조심해라, 너를 성공케 한 것이 반드시 실패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세상에서도 듣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힘이 생기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더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합니다.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 쓰라고 거기에 보낸 거란 말이죠. 그게 내 원수 나갖고 네 피 맺힌 한이나 갚으라고 그 자리에 갔냐 이 말이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하나 되게 하고 하라고 그걸 보내놓으면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결국 더 분열되게 만들고 더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복을 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모를 주는 게 나쁩니까? 미모로 축복을 받았으면 그 아름다움 어디 써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모를 어쩌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 미모를 더 아름답게 하겠다고 여기저기 끼우 저기 끼우다다가 말이죠. 얼굴 다 망쳐놓고 나중에는 뭐 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미모가 화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으면 손을 안 댈 텐데 그게 미모가 화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지식에 대한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식 내가 배우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거든. 그 돈 벌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 그 지식 가지고 공부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섬기라고 그 지식의 은사를 준 거지 뭐 교만하라고 준 겁니까? 그런데 웬걸 지식이 좀 점점 더하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기는 안 그렇고 명예는 안 그렇고 뭐는 안 그렇습니까? 네. 참,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부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뭐 때문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무성한 가지가 왜 무성해졌으면 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야곱의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까? 그 열매 네가 다 따먹으라고? 아니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 백성들을 살리고 중근동의 기근을 살리는 데 쓴 거지. 그게 야곱이 요셉이 그걸 다 먹었습니까? 요셉은 죽는 날까지 고생했어요. 자기가 누린 것 없습니다. 뭐 총리가 되면 누립니까? 아니요. 더 살얼음 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고자 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심하고자 하는 게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지만 평안 자체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평안이라는 게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주는 게 평안이지, 고난이 없어지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지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어 깨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내버려 두면 친자식이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나 내버려 두지 내 자식을 왜 내버려 둡니까? 참, 그래서 꼭 그렇게 죄를 지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13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화려한 궁전, 그게 다 무슨 소용있겠어요? 들깨가 우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주님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셨던 말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안 알려준 게 아니고 몰랐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신명기 보면 재밌는 비유를 들어놨어요. 주인이 암소를 갖다가 잘 살을 찌워놨더니 이 암소가 뒷발길질을 해가 주인을 차는 꼴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가 이런 일들을 하다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조선조 왕만큼 못 먹습니까? 애굽의 바라오만큼 못 먹습니까? 그보다 더 잘 먹었으면 더 잘 먹고 살지 지금 못 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더 입을 즐겁게 하고자 하고 더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고 끝이 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목에다가 멍에를 다시 메운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고 박 깔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려 다시 내 자리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내 시작의 출발지로 다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기 전에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할 필요가 없이 사는 거죠. 예. 똑똑한 애들은 부모한테 야단 맞을 일을 안 하잖아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가 싫다는 일 안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싫다는 거 안 하면 돼요. 사랑하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괜히 뭐 이것저것 하겠다고 일 벌리다가 하나님 뜻하고는 점점 빗나가는 길로 가는 것이죠. 점점 그 하는 일이 더 중요해져서 정작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그게 우상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지금 뭐 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신앙이 오래되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묵은 닭이 되고 말았습니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 본 지가 10수년 전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공의를 그 비처럼 만나처럼 내려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믿기지 않는 언약이죠.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지금이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면, 지금이라도 가시밭 뭐 돌짝밭, 길가밭 같은 이렇게 어떤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그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를 내리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손하라. 스스로 낮추라. 겸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 너희 기도를 들으면, 그러면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의 땅도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 썩은 땅, 더 이상 작물을 낼 수 없는 그런 땅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하죠? 악을 밭갈아서 지금 죄를 거두고 있고 기껏 먹는다는 열매가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너는 내 길을 의지하고 있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 길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너는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뢰하고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줬다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솔로몬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토록 많은 일을 했는데, 그토록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그토록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 끝이 뭡니까?
전도서의 12장 마지막 끝은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다 듣고 결국에 가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것, 내가 내 고집대로 했던 것, 내 욕망대로 했던 것, 내 생각대로 했던 것,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것,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것까지 하나님 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생각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다 털어놓고 고백하고,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내 주님 발 씻겨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겠습니다 결단하였사오니 땅을 갈아엎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한 목소리로 구합니다. 주님,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다. 지금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이다. 지금이 겸비할 때이다. 지금이 엎드릴 때이다. 지금이 무릎을 꿇을 때이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주일 나는 죽고 주님만 계십니다, 내 것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님,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만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내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슬며시 내 영광을 끼워 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욕망, 내 탐욕을 추구하는 거짓 종교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다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이 우리 인생의 소명임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주님의 눈길을 따라서 흩어지듯 그렇게 흩어지는,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흘려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흩으시는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을 깨뜨려 성령의 소욕이 내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제 내 고개 숙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